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4월 6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성령께서 나를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어 내가 주님의 뜻을 따르며 주님의 뜻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겠는가?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본다면 내가 더 하나님을 잘 알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듣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더 잘 깨달을 수 있을까? 물론 그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후자의 경우가 오늘 마태복음 13장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가르치시는 그 장면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닷가로 나가십니다. 그때 큰 무리가 예수님께 몰려드는데 분명히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배에 올라타셔서 이제 해변가에 앉아있는 큰 무리를 향해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13장에서부터는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3절 말씀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비유로 가르치시기 시작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내용을 보면 비유로 가르치지 아니하시고 직접적인 설교의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도 이제 이 제자들을 향한 제자를 파송하시는 긴 설교가 나오는데 거기서도 예수님의 설교는 직접적인 것이었지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3절 이하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부터는 직접적인 설교가 아니라 비유로 가르치십니다. 그 비유의 내용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길가밭, 흙이 얇은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밭, 이 좋은 땅, 이게 네 종류의 밭에 떨어졌는데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가 와서
먹게 되었고 흙이 얇은 돌밭과 가시떨기 밭의 이 씨앗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오직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만 3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이 내용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비유이고 비유의 전부입니다. 이 비유까지만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은 것인데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깨달을 수 있을까?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치심으로 듣긴 들어도 이게 무슨 말씀일까? 라는 의문이 남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를 다 가르치신 후 9절 말씀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라고 하시면서 비유를 가르치신 것을 종결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귀가 있다, 귀가 없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귀가 있어서 들을지라도 듣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눈이 있지만 눈이 있어서 보지만 보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앞에 가서 보면 정말로 귀로 들었지만 듣지 못하는 자가 있고 눈으로 보았지만 보지 못하는 자가 정말로 있습니다. 눈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하는데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가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2장에 등장합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는 자는 마태복음 11장에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11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가장 많은 이 권능의 이적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그들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오히려 배척합니다. 그리하 예수님께서 21절에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라고 갈릴리 사람들을 책망하시지요. 23절에서는 가버나움을 또 책망하십니다. 이처럼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다면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었는가?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배척합니다. 마태복음 12장에 가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안식일 논쟁을 계속 일으킬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 더욱더 논쟁을 일으키면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배척합니다. 이처럼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연속적으로 배척을 당하시면서 마태복음 13장에 가서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이제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배척을 당한 메시아께서 이제는 비유로 가르치시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말씀하시므로 말씀 듣는 자들이 귀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갈릴리의 이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지만 보고도 보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이 바리새인들, 그들은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논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가 되었는데 너희들은 그런 자가 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갈릴리 사람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 것인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들을 때 들을 수 있고 보았을 때 볼 수 있겠는지요.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들었다면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많이 봤다고 하나님을 더 아는 게 아닙니다. 신산도 운동이라든지 불건전한 이 성령 운동하시는 분들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많이 봐서 하나님을 더 올바르게 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왜곡되게 알고 보았지만 오히려 그들은 영적 무지에 있는 것이지요. 기복주의나 또는 번영신학의 형통의 복음을 가르치는 그 분들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들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처럼 세상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더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들은 왜 그런 경우에 빠졌고 우리들도
그러한 이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우리도 여전히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볼 때 어떻게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겠는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어떠한 태도를 갖출 때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 수 있겠는지요. 그것은 갈릴리 사람들이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이 보고도 왜 보지 못한 것인가, 그들이 들어도 왜 듣지 못한 것인가, 그 원인을 생각할 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들을 때 들을 수 있는지, 볼 때 볼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능력들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날 때,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볼 때, 하나님을 그리하여 알게 될 때, 내 존재에 무엇을 알게 될까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면 나의 연약함밖에는 나타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부가 되실 때 나는 전무한 존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드러난 그 현장에 가서 보면 나는 너무나도 하찮은 작은 점도 되지 않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드러내시는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이 풍랑이 이 바다를 잠잠케 하심으로 창조주의 권세를 드러내시죠. 이 창조주의 권세를 볼 때 나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지요? 죄성을 갖고 있는 인간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겸손해지는 것을 거절합니다. 내가 피조물이라고, 내가 연약한 존재라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이것을 거절합니다. 인간의 죄악된 본성으로는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보면 그 능력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바다를 다스리는 권세 내게도 주셔서 이 바다를 다스림으로 이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사회를, 이 환경을 다스림으로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나로 하여금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하옵소서라고 인간의 죄악된 본성으로 하나님의 전능함을 보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리하여 보아도 보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으면 무엇이 드러날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되어라.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때 그때 나의 죄악밖에 드러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한 부자 이 청년이 예수님께 왔을 때 내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은 무엇을 드러내는지요? 무엇을 들추어내는 것인지요? 그 부자 청년 안에 있는 탐심을 드러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의 이 죄성이 드러나는 것이 정말로 기쁠까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의 죄악됨, 내 영적인 실상, 그것을 싫어할 때, 그 들춰나는 것을 거절할 때 들어도 듣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심정이 되어서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의 죄악됨을 그대로 인정하고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겁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한 능력 앞에 내가 피조물에 불과하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 내가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무릎 꿇고자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된 하나님이 내게 보여질 겁니다. 진리 앞에 정직하면, 진리 앞에 내가 솔직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볼 때 하나님이 나에게 더욱더 보여질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더욱더 깨달아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만약 내 안에 욕심이 있고 내 안에 나의 자기 고집이 있고 내 안에 하나님 그것만은 절대 안 돼요 라고 하는 어떤 이 하나님을 배척하는 뭔가 어떤 선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을 겁니다. 나에게 어떤 욕망과 탐심과 어떤 나의 어떤 이미 고집스러운 뜻을 설정해 놓고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본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그 전능한 능력을 내가 이방 종교처럼 이용하려고 하지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 앞에 내가 겸손히 무릎 꿇는 일은 가능하지 않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드러날 때 내가 피조물에 불과한 것임을 내가 인정하고 무릎을 꿇는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이 깨달아질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내가 죄악된 존재이고 내가 이기적인 존재이고 내가 세속적인 존재인지를 솔직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정하면서 주님이시여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하겠나이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그 이 영원한 것을 향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진리 앞에 내가 솔직할 수 있다면 나는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비유로 가르치신 말씀이 비유를 통하여 더욱더 쉽게 들릴 것이고 비유로 가르쳐주신 말씀이 오히려 더욱더 나에게 선명하게 들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진리 앞에서 솔직한 자로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자로 서서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무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나의 죄악됨을 항상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고 나의 연약함을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억하여 겸손한 태도를 취하게 해 주옵소서. 피조물로서 연약한 자이며 죄인으로서 죄악된 자이오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오늘 하루 주의 뜻을 구할 때 성령께서 내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